우리도 성경에도 이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전,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는데 이 성막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라면, 이제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과 제사장 옷, 의복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25장부터 40장 끝까지 가신다고 보도 되겠습니다. 성경을 집어 읽으면 제일 먼저 창세기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첫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시고 뭐 이런 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는 사건, 노아의 홍수, 야곱이 뭐 또 하는 일들 뭐 이러다가 요셉이 또 막 출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다가, 근데 또 출애굽을 읽으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개구리가 나오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 전반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만 재밌습니다. 19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막 힘들어가지고 겨우 통과하면 이제 25장에 이르게 됩니다. 25장에 이르면 성막을 지으라 하는데 이거는 무슨 건축가 개론도 이런 건축가 개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딱 덮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 24장까지 가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 돌파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수련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 성막과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또 다루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좀 몇 주간 다루고 아마 6월 말이면 이 출애굽기는 다 마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어려운 책 뭐죠?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을 잘 넘어가 봅시다. 네. 레위기는 이런 수련회 때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볼 텐데, 여러분 그냥 한 말씀으로 그냥 딱 얘기하면 딱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는 북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도대체 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딱 한 말씀으로 그냥 끝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북한 성경 8절 9절 시작.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사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가구들로 내가 보여주는 교본에 따라 만들어라. 아멘. 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딱 이겁니다. 성소를 지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 재료들 앞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다 재료들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제 성막의 아주 가장 핵심인 법궤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말씀으로 하시니까 이게 뭐 만들라 여기 좀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만들라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못 만들어요. 그렇죠? 말로만 돼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오늘 같으면 사진이나 뭐 3D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다 말로 기록되니까 이걸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많이 작년에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25장부터 40장까지 만들려고 하는 성막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성소와 그 뒷부분이 지성소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안에 있는 이제 내부 구조입니다.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 여기까지가 10m 정도 되는 10 정도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의 성막입니다.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단에서 불로 다 태워 제물들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이제 손 씻는 물 두멍이라 가지고 큰 대야가 있습니다. 이 안을 뚫고 들어가면 문이 있고 안을 들어가면 여기를 성소 내지는 내성소라고 합니다. 금 촛대가 있고 촛대가 7개의 촛대가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안으로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매일매일 떡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 5m 정사각형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법궤라고 말씀드렸던 이 법궤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성소가 이렇게 있고 아까 이게 덮여 있었던 거죠. 이 덮개도 지금 다 벗겨진 상태로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전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무슨 신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거를 다 설명한 게 오늘 여기 10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딱 제가 설명드릴게요. 봉을 만들라. 그리고 여기 궤를 끼워가지고 이 봉을 빼지 말고 절대로 빼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메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요 위에 법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요 뚜껑 위에 누가 있냐면 스라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두 존재를 만들고 양 날개를 서로 펴게 해서 서로가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얼굴이 밑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몸과 요 위에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같이 붙어 있어서 한 몸으로 만들라. 조립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곳에서 시은좌 시작할 은혜가 시작하는 장소다 해가지고 시은좌인데 왜 은혜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궤를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요 위에를 속죄소, 시은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주세요. 제일 앞에 장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보시면 이 성막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거 참 너무 다른 신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시는구나. 이건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아주 초라한 신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생긴 걸까요? 이게 만드신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만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여기에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거할 작정이신가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건가?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해보십시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성막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겁니다. 두 번째 장면을 좀 보시세요. 성막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당이 있고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요 각각의 영역을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 성막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당입니다. 이 마당에는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동물들, 내가 죄를 씻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씻지 못하니까 구약에 보면 내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동물들 갖고 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여기서 제사장이 옆에서 잡습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도살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번제단에다가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여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가 있고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여기 있는 금 향로가 이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이 두꺼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딱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전체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성막 안에서 영원히 거하려고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만일에 이제 꺼주시고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성막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신 날고 이걸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좀 초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렇게 조그만한 이 성막 안에 거하신단 말인가. 그리고 영원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애굽이 있잖아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그 시기에 벌써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스핑크스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봐봐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신전이야 라고 보여주면 아마 애굽 사람들 코웃음 치며 다 돌아갈걸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초라한 성막이지만 이것 안에 들어가셔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너희들 뭐 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작해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그리고 더 원시적인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종교심이 더 많아요. 그럼 동남아 가보세요.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실 계획이 없는 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조립식이에요. 보셨죠 아까? 그 성막이요. 이 다 텐트를 다 쳐가지고 텐트를 언제든지 조립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조립을 딱 접어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에 있었을까? 그리고요 이 성막이 나중에 몇 년을 더 가냐면 500년을 더 갑니다. 물론 초기에 출애굽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조립식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가져가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500년 이상을 그들이 더 이걸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돌로 만든 화려한 건축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나중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저 조그마한 성막에 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한번 봅시다. 우리. 역대상 17장 보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요. 역대상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17장인데요. 637페이지입니다. 637페이지 역대상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내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요 성막으로 지금 너희들이 계속 가도 괜찮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이 성막이 초라한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걸 막으셨겠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도 이 성전이 무너지지 못하게 막으셨겠죠. 근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성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막과 이 텐트와 그리고 나중에 이 돌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 성전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지만 이 텐트 같은 이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구조화해가지고 보여주시는 모형. 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주 아닙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 세계와 성경에서 있어요. 땅과 바다와 온 하늘과 그리고 우주까지 다 궁창이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의 세계가 그러면 이 작은 성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0m, 10m 이 작은 이 직사각형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가 영역이 다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있느냐? 아까 우리가 세 군데를 봤죠? 마당, 성소, 지성소를 봤죠? 그럼 마당이 하나님의 통치에 땅과 바다의 영역을 보여준 겁니다.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잡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영역인 땅과 바다의 이 모든 영역이 바로 마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있는 성소는 뭐냐? 성소 안에 보면은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줬던 하늘에서 내려줬던 이 만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을 보여준 겁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 그러면 지성소, 마지막 지성소는 뭐냐? 우주겠네요? 아니에요. 우주는 하늘로 같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물질적 세계의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도 지금 보여주는 것을 이 성막으로 인해 가지고 세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성막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주 전 우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이것을 구조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줄 성막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형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뭘 생각하냐면 이 성막을 보면서 진짜 완전한 것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성막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성전이 이 세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성전이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때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다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폐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고민이 막 됐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아주 놀라운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또다시 짓습니다만은 이 고민은 계속돼요.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지어진,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성전이 헤롯이 만든 성전이라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당신이 짓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라.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고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무슨 성전이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멋진 성전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건데 그 새로운 몸이 이 세상을 향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초라한 성막은 결국은 완전하게 오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십시다. 이 성막이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고 우주를 보여주는 몸인데 예수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걸 더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더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통일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남북 통일은 아니고 이게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즉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는데 이 구약에 있었던 이 하늘과 땅이 갈라졌던 그 간격 구조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저 성막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안에 이런 성전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내 존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이걸 참 우리가 적용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걸 계속 까먹어요. 왜? 우리 존재가 누군지 자꾸만 까먹으니까 그래요. 요즘 시대를 보면 얼마나 요즘 참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좀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또 아실 거예요. 광주에서 20층에서 한 청년이 떨어져서 그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여인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마침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던 또 공무원 30대 공무원의 머리 위로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근데 둘 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둘 다 이 공무원, 한 사람은 공무원 준비생이고 한 사람은 또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 곡성의 그 군청의 공무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떨어졌을까? 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무원 준비생들이 어떻게 한번 쳐봤더니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지금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제일 나중에 가는 겁니다. 다 회사 다 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갔어요. 이 가운데 혹시 공무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고급 공무원 말고. 근데 요즘은요 이게 공무원이 그렇게 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지금 시험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시험을 가장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노량진에 가면 이 고시학원들이 있어요. 그 노량진에 지금 고시학원을 가보면 몇천 명이 지금 거기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이게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몇 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량진에 있는 곳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 가면 그 작년 상반기 통계를 이렇게 봤는데 인터넷 검사해가지고 거기 보면 마음정신센터가 있는데 마음정신센터에서 자살 상담을 한 사람의 17%가 바로 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공시생들이 작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를 해가지고 안 되니까 집에다가 자기가 붙었다고 얘기하고 1년 동안 집을 나가서 아침마다 나가는 거짓 출근을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결국 그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청년들의 삶이 지금 너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이. 이번에 그 구의역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등 스크린 사건도 안타까운 19살 청년의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절망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빠져버린 듯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막의 그 원리를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을 완성하셨고 그 성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성전되는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만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이 염려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물러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냥 또다시 우리 존재를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다시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언제까지? 야곱의 그 순례길을 보면 그 찬송이 있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우리 언제까지요? 천성길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이 염려와 두려움을 향해서 밀어내고 또 적용하고 또 후퇴하다가 또 적용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천성길 가는 까지.
천성길 마지막에 가면은 이 성막의 모형이 완전한 모형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끝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형으로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전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영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왜?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이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신 모형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그 지성소의 영역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보좌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안 믿으신 것 같아요. 22장 봅시다. 요한복음 22장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성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성전은 없습니다. 왜? 성전은 성막은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모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천성길을 가고 그 천성에 올라가면 더 이상 성막은 필요 없어요. 성전은 필요 없어요. 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나가는 거예요. 또 후퇴가 되고 또 눌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또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또 물리치면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내가 은혜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퇴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삼은 몸 아닙니까? 거룩한 영 아니에요. 거룩한 전 아니에요. 그 법궤가 있는 그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한번 존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 한번 일보 전진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져서 연약하여 져서 우리 존재가 마치 실패한 자들 같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짓밟힌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철철 흘러넘쳤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막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와 우주와 영적 세계를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로 이제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활로들이 열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사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생명나라의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